시작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23장 33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 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3절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 백성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 내게 물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무엇인가 묻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냐 묻느냐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버리리라 하셨고 또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는 선지자에게나 제사장에게나 백성에게는 내가 그 사람과 그 집안을 벌하리라 하셨다 하고 너희는 서로 이웃과 형제에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응답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하고 말하지 말라. 각 사람의 말이 자기에게 중벌이 되리니 이는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이 사용함이니라 하고 너는 또 선지자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무엇이라 대답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너희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사람을 보내어 너희가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는 이 말을 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온전히 잊어버리며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 성읍을 내 앞에서 내버려 아멘. 예레미야 23장 말씀을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알다시피 이 어제까지의 말씀 가운데는 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근데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그 말씀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제 보면 세 번 마지막에 강조하지 않습니까? 내가 치리라, 내가 치리라. 즉 하나님께서 심판하리라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는 유다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요. 우리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시작돼요. 우리 3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 내게 물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무엇인가 묻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냐 묻느냐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버리라 하셨고 이 말씀을 보시다 보면요 특별한 문제점이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 그대로 보면 이 백성과 선지자나 제사장 한마디로 유다 모든 백성들이 예레미야에게 묻습니다.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이 배경을 가지고 이렇게 보다 보면 우리 거짓 선지자들께서 백성들에게는 너희가 평안할 것이다. 너희가 안전할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 주시는 분위기는 하지만 그 당시 상황에서는 너희가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심판이 임할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에 평안을 강조하기보다는 돌아오라, 회개해라 이 말씀이 더 맞는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그 말씀이 아니라 자신들이 백성에게 조화하는 말씀을 그대로 전했다는 거예요. 너희 평안할 것이다. 걱정 없을 것이다. 안심하라. 이런 내용들의 말씀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이 아니 이쪽에서는 우리에게 듣기 좋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예레미야 너는 이렇게 부담스러운 얘기를 하냐 우리에게 듣고 싶지 아니하는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예레미야를 향해서 원망의 목소리가 있었고 불평의 목소리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또 물어보는 거예요. 예레미야야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냐 부담스러운 말씀이 무엇이냐 듣기 부담스럽고 우리에게 무겁게 하고 있는 그 짐의 말씀 짐이 무엇이냐는 것을 약간 비꼬듯이
조롱하듯이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듣고 싶지 않은데 계속 그 얘기를 하니까 언짢아 하고 있는 그 백성들의 모습을 지금 33절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는 부담스럽고 듣고 싶지 아니하는 그런 말씀이 있다 하더라도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지금 나의 상황 가운데 안 해줬으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을 가지고 골라 들을 때가 있어.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가끔씩 이제 어느 교회를 보면 이제 시리즈 설교를 할 때도 있고요. 또 저희 교회처럼 주일 예배 때 이렇게 강독처럼 본문을 정해놓고 쭉쭉 갈 때가 있습니다. 본문을 정해놓고 쭉쭉 갈 때는 어떠한 메시지가 임하게 될지는 사실은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시리즈 설교를 할 때 예를 들어서 한 달 동안에 우리가 시리즈 설교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한 달 동안의 메시지의 주제는 회개입니다 라고 정해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난 이대로가 좋은데 계속 나한테 회개하라, 돌아오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한 번 정도 들은 건 괜찮은데 매주마다 가서 들어야 된다. 불편해서 가고 싶지 아니하는 마음. 이게 사실은 우리 인간적인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메시지를 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 너는 도대체 왜 이렇게 우리에게 짐을 주냐? 이렇게 부담스럽게 하냐? 이제 그런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다. 나 잘 살고 있어.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한테 더 이상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우리 마음 불편하게 하지 마. 이런 마음으로 야, 도대체 또 하나님이 너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 하나님이 너에게 엄중한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그 말씀이 뭐냐라고 비꼬듯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희를 버린대. 하나님께서 말씀을 계속 했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심판할 것이다. 너희에게 멸망이 임하게 될 것이다. 너희를 칠 것이다. 너희를 버릴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던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버릴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는 선지자에게나 제사장에게나 백성에게는 내가 그 사람과 그 집안을 벌하리라 라고 한 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34절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벌 주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 벌 줄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은 반대로 복을 줄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엄중한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게 벌 주겠다, 버리겠다, 치겠다고 하신 하나님께서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는 자들에게 어떠한 복을 주실까? 온 세상보다 더 귀하게 우리를 여겨주시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너 잘하는지 못하는지 내가 한번 봐서 내 벌 줄 거야 라고만 여기시는 분이 아니고요. 때로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뜻대로 잘 사는 자들에게는 엄청난 축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와 같은 분이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벌 주실 수 있는 이가 복 주실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이 예레미야 말씀을 계속 보다 보면 말씀을 듣지 아니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도자들과 특히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반대로 나는 그럼 잘 살아야겠구나. 나는 그의 말씀을 그대로 잘 받아들이겠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을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면서 그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거짓 선지자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 너희가 말씀을 대하는 태도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라고 하면서 35절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거든요. 우리 3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서로 이웃과 형제에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시느냐 하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 가운데 하나는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이라 응답하셨는가를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거짓 선지자들과 백성들의 가장 큰 특징은요, 이따가도 나오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이야 라고 하면서 평안하다, 평안할 것이다, 걱정 없을 것이다 얘기하고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한다면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듣는 거를 그대로 전하는 게 선지자의 모습인 것이죠. 근데 듣지는 않고 그냥 자기의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과 자기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만 전하는 게 문제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너희는 서로 이렇게 물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응답이 무엇이냐라고 서로 물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있는데,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태도 가운데 하나는요,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무엇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이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거 생각하지 않고 쉽게 하나님께서 이런데, 하나님께서 저런데, 듣지도 않고 내 마음에서 나오는 그냥 생각만 가지고 쉽게 우리가 이야기하고 전할 때가 있음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잘못된 신앙생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36절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6절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시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지 말라. 각 사람의 말이 자기에게 중벌이 되리니 이런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이 사용함이니라 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포장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 거짓 선지자들과 또 그것을 받아들이는 백성들에게 너희가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아까 처음에 이 엄중한 말씀이라고 얘기하면서 약간 조롱하듯이 이렇게 좀 언짢아듯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시는 너희가 거짓 예언하지 말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 이름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라고 얘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렇게 얘기하면 너희에게 중벌이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너가 거짓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거짓 예언을 했기 때문에 그 거짓 예언을 한 그 대가가 너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떤 표현을 쓰시냐면 망령되이 사용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10계명의 3계명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라는 그 내용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망령되다는 표현은요, 뒤집다, 곡해하다, 왜곡하다, 변질시키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에서 활동하고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내세우지만 하나님의 그 본심을 곡하거나 왜곡하거나 변질시켜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경고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과 함께 신앙의 대화를 나눌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가끔씩 순모임에 들어가가지고 이야기를 듣다 보면 이런 표현을 서스럼 없이 쓸 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이런 표현을 쉽게 씁니다. 최근에 이제 어떤 사역에 관련돼서 이야기를 나눌 때가 있었는데, 사역에 나누다가 어떻게 보면 좋은 표현이긴 하는데 내가 들으면서 살짝 이건 너 그렇게만 받아들이면 좀 오해가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되는 그 내용이 뭐였냐면, 하나님은 너가 하고 싶은 것만 교회에서 하기를 원하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럴듯하게 들릴 수 있는 이야기인데, 한참 여러분 예레미야를 묵상하다 보니까 예레미야도 그렇고 요나도 그렇고 이사야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살았을까? 아닌 거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선진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때로는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때로는 억지로 할 수도 있겠지만 필요한 곳에 사람을 보내서 사용을 하셨습니다.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게 사역이 아닌데 보통 이제 사역을 이렇게 권할 때 너 하고 싶은 것만 해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거든요. 이게 사실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얘기할 때는 뭐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다 보면 잘못하면 이게 잘못된 신앙을 전할 수도 있겠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쉽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너 이렇게 하래. 하나님이 너 저렇게 하래. 심지어 저를 포함한 이 교육자들의 입에서도 그런 얘기가 쉽게 할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라고 얘기하려고 한다면 들은 걸 가지고 전해야 됩니다. 거짓 선지자들처럼 내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면 잘못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금 더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또 얘기했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면 하나님이 내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를 늘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들은 만큼 전하게 되는 것이고 들은 만큼 다른 사람들에게 권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과 백성들은 듣기를 거부하고 듣지 않고 말하기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8절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38절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란 말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사람을 보내어 너희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는 이 말을 하였은즉 하나님이 내 이름 가지고 망령되 일컫지 마. 내 이름을 가지고 너희들 마음대로 이렇게 내 뜻이라고 얘기하지 마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거짓 선지자들과 백성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어 착각 가운데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우리의 생각만 가지고 쉽게 전하고 받아들이는 그 모습이 이스라엘 가운데 특별히 유다 땅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거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을 지적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완전히 변질시킨 이 거짓 선지자들과 이 백성들이 그러면 어떠한 운명에 처하게 되는 것인가 39절과 4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39절 4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온전히 잊어버리면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 성읍을 내 앞에서 내버려 너희는 영원한 치욕과 잊지 못할 영원한 수치를 당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거짓 선지자들의 운명이 어떻게 되는가? 이 두 절 말씀 가운데 세 가지의 하나님께서 운명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첫 번째 너희를 온전히 잊어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온전히 잊어버린다는 것은요 계속 잊어버릴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잊어버린다는 게 뭐예요? 관계 단절할 것이라는 거예요. 관계 이제 끝이다. 너희들과 나와의 관계는 끝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벌을 뽑으라 그러면 그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지옥불에서 평생 뜨거워지는 것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 세상의 가장 큰 그 벌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라고 하면서 땀방울이 핏방울 될 때까지 기도하셨던 그 내용 가운데 육체적인 고통이 임할까 봐 물론 완전한 또 인간이셨기 때문에 그런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영적 단절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통스럽게 기도하셨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서 가장 큰 벌을 뽑으라 그러면 영적인 단절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를 영원토록 끝까지 잊어버릴 거야. 이 벌을 유다 민족들에게, 거짓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 성읍을 내 앞에서 내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성읍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더 크게 얘기하면 이스라엘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이 더 이상 하나님이 거하시는 임재 장소가 아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거운 짐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더러워진 이스라엘과 더러워진 예루살렘이 하나님께 무거운 짐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이곳에 있을 수가 없겠구나라고 하면서 이제 나의 임재가 이 성전과 이 도시와 이 나라 가운데는 있지 않을 거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또한 얼마나 비극적 일이 되겠습니까?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지 아니하면 좀 직접적으로 이렇게 직설적으로 얘기하면요, 껍데기 신앙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그 봉사와 우리의 신앙 모든 게 의미가 있게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임재가 있지 아니하고는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은 껍데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과 예루살렘과 이 백성들에게 더 이상 나의 임재가 너희와 너희 땅 가운데 있지 않을 것이다 하는 이 심판의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40절에 있는 것처럼 영원한 치욕과 잊지 못할 영원한 수치를 너희가 당하게 될 것이다. 치욕과 수치는 사실 비슷한 단어인 것 같은데요, 여기서 말한 것은 예루살렘 성에서 너희가 쫓겨나서 바벨론의 포로로 너희가 잡혀가게 될 것이다, 이 수치를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원히 잊지 못할 치욕과 수치. 나 아무렇지도 않는데, 나는 문제가 없는데 라고 생각하는 자들에게, 아니, 너희에게 문제가 많기 때문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쫓겨나서 이방 나라의 포로로 너희가 잡혀가게 될 것이라는 이 영원한 수치가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고, 역사적으로 그렇게 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백성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말씀만 전하고 원하는 말씀만을 들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부담스럽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담스럽게 다가오는 말씀이라도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부담스럽기 때문에 피하면 하나님이 나중에 우리를 부담스럽게 여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가 어떻게 보면 신앙인의 삶을 이렇게 결정하는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들 잘 들어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이게 아침 예배에 나오는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듣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잘 듣는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될 것이고, 들은 만큼, 이해한 만큼 다른 사람들에게 권할 수 있는 것입니다. 듣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을 가지고 너희가 망령되이 일컬었다라고 하나님께서 책망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많은 일들을 하게 될 것인데,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마음이 무엇일까를 곰곰이 생각하면서 그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들은 만큼 전하게 될 것이고, 들은 만큼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은혜 안에서, 말씀 안에서 주의 영광스러운 하루가 될 수 있고 승리 하루가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말씀을 듣는 태도가 나의 삶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라고 먼저 하나님 앞에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또 내게 무엇이라고 응답하십니까?
이 말씀을 들은 만큼 우리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데, 우리는 듣고 싶어한 것만 듣고, 아니 어떨 때는 내 마음에서 받아들이고 싶어한 것만 받아들이며 듣고 싶어한 것만 듣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자세와 그 태도를 갖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롱하듯이 말하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마다 나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이 무엇일까? 잘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오늘도 주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고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여러분이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오늘 하루의 삶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면서 어떠한 태도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는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게 하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곰곰이 또 기도하며 묵상하며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임하게 될 때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될 텐데, 그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받아들이려고 하지 아니하는 이 어리석음이 있다면 주님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게 하시고 은혜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대한 또 이 태도가 우리의 신앙의 삶을 결정하게 될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아멘하며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며 또 심판을 경고하시는 그 내용 가운데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며 사용하면서 그들이 원하는 것만 받아들이고 그들의 마음에서 생각나는 것만 전하고 받아들였던 이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떠한 태도로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삶은 결정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내가 말하기보다 더 먼저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들은 만큼 전하게 될 것입니다. 들은 만큼 살게 될 것입니다. 들은 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게 될 줄 믿사오니 더욱더 겸손히 우리의 모든 경험과 생각과 지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오며 지금 이 시간 우리 인생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오늘 하루도 이 하나님의 엄중한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담대하게 선포하며 살기를 원하는 죄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사람 살린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